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평강을 통하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대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20장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은 유다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국경지대인 엔게디까지 이미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절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동맹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합니다. 그는 두려움으로 숨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금식은 전쟁과 멸망의 위협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자세이죠. 그는 자기만 기도하지 않고 백성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 전쟁을 기도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특별하지요. 이런 특별함에 백성도 함께합니다. 백성은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섭니다.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를 부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누구도 맞설 수 없는 분이시죠. 여호와는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며 전능한 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과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땅 주민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 자손은 이 땅에서 삽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려고 성소를 지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짓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됐던 기도 중 하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그는 솔로몬이 했던 기도의 근거에서 현재의 난리에 대해 주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조상의 출애굽 때를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한테 들어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돌아가면서도 그들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은 무엇을 합니까? 12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알아야 하고. 여호사밧은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을 징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큰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는 오직 주님께서 이 일에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때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때 회중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의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합니까? 그는 여호와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을 그 백성이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일 그들은 적군을 맞으러 내려가야 합니다. 적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싸움에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 있기만 하면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싸우려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장터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대적과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호사밧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머리를 숙입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도 여호와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하 자손과 보라 자손에 속한 르이 사람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소리로 찬양하려고 일었습니다. 마침내 그 백성은 전장터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그 백성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합니까? 2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여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시오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있으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한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형통한다는 말은 성공한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물질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크게 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전쟁에서 이기고 평화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막강한 군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동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신뢰가 죽음에서 삶으로 구원하는 길임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을 그분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앞에서 나왔던 야하시엘이겠죠. 그리고 그는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가 전했던 말을 신뢰하고 그 말을 듣는 거죠. 야하시엘은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신뢰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 것이고 곧 그 종의 메시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라는 말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그들도 여호사밧 시대처럼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은 주변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이 위기를 벗어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군대를 신뢰하고 동맹을 맺는 것을 더 신뢰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역대기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군대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리적 붕괴를 만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일을 전쟁에 비교할 수는 있죠.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세상 전체의 도전 앞에서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하게 만날 때도 있죠. 그때 역대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그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신뢰하면서 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뢰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지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내용을 들으려면 여호와께 대한 신뢰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죠.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확실한 한 가지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임을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종을 신뢰하면 폭풍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견고와 형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사밧과 그 백성은 전쟁에서 여호와를 신뢰합니까? 왕은 백성과 의논하고 노래하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되는 갑옷이 아닙니다. 예복을 입었습니다. 왕과 백성은 전투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노래하고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려고 복병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패합니다. 그 막강한 군대가 이렇게 패한 이유는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입니다. 유다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해야 합니다. 8장 2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묘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유다 사람이 들판이 내려다보이는 망대에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엎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전리품을 거두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구진품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이나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넷째 날에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날에 우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성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부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부라가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성축한다는 말도 축복, 영어로는 blessing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넷째 날에 모여서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곳 골짜기를 부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한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은 위기의 때 기도를 응답받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모습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를 만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헤맨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형통을 참한 후 여호와를 송축하면 다른 일을 만나도 여호와를 다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송축한 후 어떻게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들은 여호사밧을 성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적군을 이김을 즐거워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나갑니다. 그들은 대적의 위험이 있었을 때 여호와의 전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승리를 체험한 후에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겁니다. 그때 이방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반면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 유다의 왕이 될 때는 35살이었고 2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산당만 헐지 못함으로써 백성이 조성의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애를 썼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년에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왕은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에 대해 예언합니다. 당신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만든 배들을 부술 것이다. 그리고 그 배들을 전부 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만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하시야와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도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왕을 신뢰했던 것이죠. 즉 실천적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는 그런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여호사밧이 잘 나갔을지라도 그 또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청중 그런 아하시야를 본받아서는 안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과 눈을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송축하여 형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종을 신뢰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신뢰의 표현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축하여 형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